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생각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죠. 왜? 그 사람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 게 대화니까. 그렇죠? 또는 그 사람이 쓴 글이나, 그렇죠? 그 사람이 쓴 편지나. 여러분 편지 받아봤어요? 아무도 안 받아봤어요? 옛날에 연애할 때 연애 편지 안 받아보셨어요? 연애를 하나도 안 해보셨어요?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연애할 때 제가 편지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딱 지금 아내가 그거 계속 갖고 있어요. 30년이 넘었는데. 그걸 그러면 그 편지에 쓴 내용을 보고 제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하면 되죠. 목사님,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합니까? 기도하면서 대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이얼로그라고 그랬어요. 대화예요. 나 혼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끝! 그리고 집에 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대화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질문이 어렵나요? 다시. 만약에 대화할 수 없으면 그분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말씀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죠. 말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세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매뉴얼을, 이 사용 설명서. 여러분, 청소기 사면 새로운 청소기 사면 뭐가 달려 나와요? 사용 설명서. 요즘은 복잡한 게 많아요, 이거. 그럼 그거 안 읽어. 그냥 이것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을 알려면 그 사람이 쓴 편지나 글을 알듯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애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을 지배할 때 나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긴 바 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이 그 말씀대로 주장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소망을 안고 6월달을 출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게 하셨는가? 그 길, 그 방법,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높은 생각, 하나님의 높은 그 방법, 하나님의 그 올바른 길, 이거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일의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은 후의 삶에 대해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구원받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많은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가? 제가 서론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의 생각을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첫 번째 깊이가 한량없다는 거예요. 8절 9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 길. 그래서 길은 way예요. 내 방법은 너희 방법과 달라. 하늘이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는데 어떻게 다르시다고요? 우리 생각보다 높다. 이 높으시다는 말은 그 생각의 깊이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량 없으시다라는. 자,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주로 어떻게 생각하고 삽니까?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땅의 것에 가치를 둡니다. 주로 무엇에 가치를 둬요, 여러분? 돈이잖아요. 만몬. 그게 신이 됐어요, 지금. 하나님 자리에 돈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가치를 두십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하심, 여기에 가치를 두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하나님께 회개할 때나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할 때나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가?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요. 그럼 목사부터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걸 먼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꼭 묻고 다윗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 적을 치러 가도 되겠습니까? 치러 가라. 네 손에 붙였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럼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재정에 관한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도, 하나님 내가 너무나 이거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생각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셨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런데 인간의 기준에 맞추면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걸 생각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하늘보다 더 높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 생활에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의 태도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여기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transcend all understanding, 내 이해를 초월하는 지각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문제 가지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안해. 그럼 그 기도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평강함을 주셨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분이 하신 일이니, 나에게 샬롬, 평강을 주신 일이니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처럼 하늘처럼 높은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 백성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일로 나타납니다. 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변함이 없으심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좌절감에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너희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 그러나 그것이 재앙이 아니란다. 평안함이라는 것.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이 어려움이 그러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을 우리가 겪어야 할 하나의 재앙으로만 쉽게 여깁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집니다. 부닥치는 문제 앞에서 당황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심지어 낙심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요. 야, 이거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삶의 의욕마저 상실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몸이 연약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관계 문제, 돈 문제,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야, 이건 내가 살아야 되냐, 이거. 이런 삶의 의욕마저 상실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말할 수 없이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런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재앙이라고 생각해.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지금 이처럼 어려움 당하고 있지? 너희가 당하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따라합시다.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낙심이 뭐예요? 마음이 떨어지는 거, 포기하는 거. 하나님의 뜻은 그 어려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데 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 그러므로 때가 이르면 그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그 뜻, 우리에게 샬롬,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 넘어뜨려서 죽이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다시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아파트 옆에 있는 집 애는 징계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렇죠? 친아들이 아니니까. 9절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그들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고통의 쓴 잔을 마시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장래에 평강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깃들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징계의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붓을 털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죄를 지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곧바로 내려지지 않으니까 죄 지어도 되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직 그 죄악을 자꾸 반복해서 죄를 져요. 베드로후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에게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십니다. 왜요?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바라니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계속 참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결국은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색하게 하나님을 몰아붙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인색하게 사니까 하나님도 인색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맞습니까?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문신이 이렇게 있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무슨 폭? 조폭이라고. 조폭도 자기 새끼들에게는, 자기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줍니다. 최고의 것으로 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시작.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들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더 높이 들어. 제가 다 알아요. 누가 아들이 있는지. 자, 여러분 아들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런데 누구 죄 때문에 여러분 아들을 죽여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발 들어보세요. 발.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 값으로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주시는 일에 있어서 인색하다는 말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창자까지 다 내주시는 분이 그 아들까지 주셨다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너그러우시고 풍성하신 그분이 어떻게 주시는가? 이렇게 주세요. 시작.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따라하세요. 후이되어. 후이되어라는 말은 뭐냐면 넉넉하게 준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Good measure. 그 다음에 누르고. 누르고는 뭐죠? 여러분 군대 나온 사람들 훈련병 때 탁 밥 먹으러 식당에 딱 들어가면 그 취사병이 있어요. 딱 밥을 이렇게 퍼가지고 옛날에 탁 줘요. 그러면 많이 주는데 확 깎아서 딱 가지고. 그게 누르고가요? 아니야. 누르고는 여러분 쌀 한 말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막내라 쌀집 가가지고 쌀을 이렇게 신부를 많이 했어요. 그럼 이렇게 쌀 이렇게 한 마리 이만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꾹꾹 눌러달라고 그래요, 제가. 좀 눌러.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샥 깎아서 줘. 하나님은 눌러주는 거, 프레시 다운, 눌러주는 거. 그 다음에 흔들어. 흔들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들어가죠. 많이 해보셨네요? 막 흔들어 그냥. 그 다음에 넘치도록, running over,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다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나에게 안겨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고 계십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목사님 저는 그런 축복 못 받는데요. 왜 그러죠?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따라하세요. 잘못 구함이라. 이 잘못 구함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you ask, 구하는데 with wrong motive예요. 나쁜 동기로 구한다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떤 동기로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이 이렇구나.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깊이가 한량없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안겨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은 그런 그분의 생각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듣자. 말씀 들을 때 아버지 눈 감고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눈을 크게 뜨세요. 첫 번째 하나님 방법. 따라하세요. 심는 대로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시는 일에 큰 원리, 큰 법칙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법칙이 뭐냐? 심는 대로 거두는 거라는 거예요.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영적인 소망이 뭡니까? 구원. 영적인 소망이 뭡니까? 천국.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이, 여러분의 생활이 영적인 일에 최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 관심 두지 않고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둬요? 영적인 것을.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썩는 거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일하는 주어진 시간에 부지런히 심는 거예요. 무엇을? 영적인 씨를 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씨를 뿌리는 사람만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 받는 축복과 평강은 어제까지 내가 뿌린 영적인 씨앗의 열매입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축복은 오늘 일하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대로 내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 자, 하나님의 원리 첫 번째 뭐라고요? 시작.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법칙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따라하세요. 믿음대로 성취하신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러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잖아요. 그렇죠? 그 병 고치고 나서 병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항상 뭐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믿음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만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11절. 기범이 왔네. 우리 기도했더니 기범이 왔어.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들어가 이제. 잘 왔어.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내가 보낸 일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명하여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명하신, 그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고 그 명하신 말씀대로 역사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기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생에 홍해가 갈라지고, 아멘 하세요.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반석이 갈라져 생수가 흐르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병이 치유함 받고 죽을 생명이 살아나고, 아멘이 왜 자꾸 줄어요? 실망과 좌절 속에 빠졌던 일이 기적적으로 소생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
따라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세 번째는 우리가 작년에 외웠던 말씀. 자, 우리가 알거니와. 자, 외웁시다. 시작.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크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라는 이 말 안에는 우리의 삶이 겪는 시련, 고난, 질고, 실패, 불행, 질병,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제발 가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란 존재도 달갑지 않습니다. 불행한 일이 난데없이 닥쳐오는 일 절대로 생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느라 보면 이런 것들이 때를 따라 어김없이 우리 생애를 놓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런 좌절과 질고와 시련과 불행과 질병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하게, 따라하세요. 선하게 이루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우리 세상에 찾아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의 구원에 있고 여러분의 영생에 있고 여러분이 들어갈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활 속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서 어떻게 나중에 가을에 열매를 거두려고 생각하세요? 각 예배 때마다 절대 빠지지 말고 참석하는 그 열정, 그걸 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새벽을 깨우는 거, 그걸 심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엉덩이 붙이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그 삶, 그거를 심는 거예요. 그렇게 심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은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성령의 깨우침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리고 구해야지. 그렇게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심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래, 나에게 지금 이거, 나는 지금 힘들어. 내가 눈이 지금 잘 안 보여. 내가 지금 병원에 있어. 내가 지금 내 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 질병 때문에 힘들어.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고,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까지 유효하다고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따라합시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믿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항상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실 때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